반갑습니다. 인생역파 이번 시간에는 운명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탄생한 이래로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펴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바를 추구해 왔는데, 그러면 이 운명이 있는가 없는가, 운명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무엇을 운명이라고 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분명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운명이 뭔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운명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운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이 되고 무당이 되고 뭔 직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고 되고 안 되고가 다 운명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운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운명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운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건 없는데 가르침에 유추해서 비춰보면 운명은 공하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셨을 거예요. 운명은 공하다. 그 공이란 것 속에는 색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리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운명이 공하다는 거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죠. 그게 맞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운명이라 한자를 보면 명이라는 게 있고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은 정해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 정해진 거죠. 그럼 명이 정해진 거란 말이요. 근데 또 운전해가 간단 말이야. 나아간단 말이야. 나아가는 거는 내가 목적지가 저기일 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자유가 있단 말이요. 그게 운이요. 그러면 이걸 조합하면 정해진 바 안에서 내가 움직인다. 이게 운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거든요. 이 운명은 도대체 무엇을 일컫는가, 무엇을 운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할 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우주에 나만 있어. 그러면 운명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동서남북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데 정해진 바가 없지요. 그러면 운명이라고 하면 일단 자유가 구속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꼭 무엇이냐?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왜? 내가 있고 대상이 있을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대상에게 영향을 주가 대상이 다르게 뜻과 달리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상대 역시 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뜻과 달리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뜻과 달리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운명은 첫 번째 무엇인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을 운명이라고 이름 붙였다. 뭔가 나 위에 뭔가 있을 때 서로 자유의지가 간섭이 되니까. 그러면 이 상대성에서 핵심은 뭐냐? 약한 힘은 강한 힘에 끌린다. 우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양 밖을 벗어날 수 있나요? 지구가? 태양의 힘에 끌려가 계속 궤도를 돌고 있듯이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끌린다. 내가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힘의 한계가 있고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은 그 상호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가 제약되는 게 그게 운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내가 절대성을 가지면은 운명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근데 내가 부분으로 태어나면 상대성이 있잖아요. 내가 우주 공간 바깥으로 이 몸 그대로 나갈 수 있나요? 없죠. 나가면 소멸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대기권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운명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힘을 키워갈수록 어떻게 돼? 힘과 지혜를 키워갈수록 우주복을 입으면 우주 공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지혜를 발휘해가 우주복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부분의 제약은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에 머물 수가 없는 그 제약은 사라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운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부처님이 절대 불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뭐다? 운명이 소멸되도록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운명이 소멸이 되면은 자유자재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으면 곧 그 관계에서 오가는 것이 운명이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구조. 물이
자기 마음대로 모여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나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지. 물이 당기는 그릇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이 된다. 그러면 물은 자기 마음대로 모습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니까 제약이 생기니까 그 구조가 곧 운명이다. 이 세계는 음양이라는 양대 우주의 힘을 축으로 결합이 돼가 거기서 파생되는 오행의 힘으로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이 이루어지고 자연이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럼 이 자연의 질서와 그 법칙 속에 내가 그걸 거슬러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질서와 법칙의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조가 곧 운명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가 완전히 신분 상승에 그걸 없애버리고 계층 구조를 딱 출생으로 고정화시켜 놔버리면 그 구조에 들어가면은 옛날 노비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재고 이래도 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운명이라고 한다. 또 무엇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인연. 인연을 맺으면 내 마음대로 100%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인연 그 자체가 내 운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상대성 그리고 정해져 있는 구조 틀 그리고 인연 요 세 가지를 일컬어 가지고 운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명이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점 치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점을 보는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점을 본다는 것은 길흉하복을 따진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길흉하복은 이 안에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만 보고 있으면 또 점을 보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잘 됐다 못 됐다 하더라도 이 틀 안에서 머무르게 되니까 운명의 굴레 속에 항상 있게 되가 해탈이 안 되니까 점 보는데 집착하지 말고 해탈하는 쪽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지. 그래 해탈은 이 세 가지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나고 다시는 영원히 이 세 가지 속에 몸담지 않게 되는 상태를 해탈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다? 운명을 소멸시키고 내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신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 사회 구조와 상대성과 인연을 가질 수밖에 없지 몸은. 그러니까 운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내 혼을 이룬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해탈열반이고 견성성불인데 그러면 이 틀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외에는 뭐냐? 운명이 아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닌데 내가 욕망을 가지고 움직여다가 인과법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면 그거는 내 정해진 바가 아니고 내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다. 내가 이 상대성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계속 키워가면은 그만큼 자유가 커지지. 그리고 이 구조 밖에 있게 되면은 제약이 없어지지. 그 다음 인연으로부터 인연에 매여서 내 안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을 일으키는 그게 소멸이 되면은 여기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이 점치지 말라고 한 것은 점치는 요구만 하다가는 운명에서 못 벗어나고 결국은 이 틀 안에 그대로 갇히 있기 때문에 점 보는데 집착하지 마라 그랬지. 그런데 부처님 진짜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최고 가치가 뭡니까? 지혜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본질 성품을 다 보고 안다는 거야. 그래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따지는 분별의식 차원에서 벗어나야 이게 가능하니까 일단 벗어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그 본성을 보고 알게 될 때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점을 본다. 그러면 그 점이 어떤 원리로 맞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다 보고 알아야지 이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점 보지 말했다고 뭐? 점은 엉터리야. 그건 불도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이게 불교계 중들 망상으로 꽉 차 있다. 그리고 수행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그건 제자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점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일반 백성들은 해탈 열반의 뜻이 없고 이 안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을 봐야지. 그 수행자들에게 중들한테 점 보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걸 일반인들한테 강요를 해? 신도들한테 점 보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이 불도를 가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이 틀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의 정체도 모르면서 뭐 부처를 찾아간다?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운명이고 나머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힘을 키워가고 이 구조에 내 마음을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인연으로부터 생긴 마음을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게 운명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딱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소? 인연 측면에서 보면은 뭐다? 이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다. 내가 자유의지로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생이 운명이고 이 집안에 태어나는 게 운명이고 또 하나 운명은 뭐냐? 사다, 사. 죽음.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냐? 인연. 혈연 인연들. 나머지는 운명이 아니요. 자기가 힘을 키워가면 상대성의 세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바가 아니다. 상대성은 정해진 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구조에는 자기가 그 속에 몸 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안 될 때 운명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구조 밖에 나와버리면 운명이라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은 뭐냐? 생사인연 요 세 가지만 운명이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운명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리고 운명의 바탕은 업인데 업을 소멸해 갈수록 이 제약에서 점점 벗어나지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따지면 운명이란 없다. 왜? 내가 이미 운명을 초월한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운명은 없어.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이 색계를 포함한 3계 안에서는 음연이 힘의 관계에서 내가 제약이 돼 있으니까 운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뭐다? 운명이 있으면서 운명이 없고 운명이 없으면서 운명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는데 그건 다 부분적이라.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뭐라고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 하셨으면은 운명은 원망하지 마라. 이거로부터 출발해야 돼. 원망하지 마. 흙수저지만서 태어난 거 원망하지 마. 이런 부모, 형제, 가족 맺은 거 원망하지 마. 그리고 죽음 원망하지 마. 왜? 이는 운명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차원을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운명은 원망하지 마. 그리고 숙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죠? 운명은 내 몸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사고 이 안에서 인생사의 한계가 운명이고 숙명은 뭐냐면 내 영혼사야.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전혀 차원이 또 달라. 그래서 내 몸은 이 사회 속에서 운명에 매여 있지만 내 영혼은 그보다 훨씬 자유롭다. 그래서 일단 내 영혼 쪽으로 나아가야 내 영혼과 내 이 몸이 비로소 해탈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은 운명과 숙명을 영원히 소멸시키고 영원히 운명을 숙명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때 존재를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생사해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운명은 이 세 가지뿐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속에서 상대성과 구조는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 영혼의 힘과 정신력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러면 이 인연은 가변적이 아니지.
왜? 태어날 때 부모가 내가 중간에 부모 바꿀 수 있냐? 오로지 인연만이 운명이야. 순수하게. 그래서 운명을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굴레 속에 더욱더 갇히게 된다. 왜? 원망을 한다는 것은 욕구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욕구 불만은 운명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운명 속으로 더욱 빠져들기 때문에 더욱 부자유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운명이 아니고 내 역량이다. 내 능력이다. 그럼 능력이 운명 아닙니까? 그 이상 안 되니까. 내 능력 키우면 그 이상 되는데. 보면 능력을 안 키우고 타고난 자기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사주를 가르치고 온갖 운명을 가르치지만은 진짜 운명은 생사와 인연밖에 없다. 이거 아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